어,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기도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허락하신 룻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어떤 사정으로 못 나와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얼굴이 이렇게 밝고 입술의 표현과 몸가짐에 사랑과 겸손함 그리고 신앙의 품격이 저절로 배어 나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의 지체이며 또 형제 자매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군가의 인도하심으로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다른 선택은 내일 우리의 삶을 빛과 어둠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제 말씀에 우리 성도님께서도 동의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사시겠다고 오늘 결단하십니다면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더 크게 자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따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까 다 읽어주셨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룻의 고백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은 참 마음이 참 귀하고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시어머니가 공경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신명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올려드릴 설교 내용의 주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정착시키는데 그 사명을 훌륭하게 마무리한 지도자였고 용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고 그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말로 다가올 그 사사기 시대가 어떨지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여운을 남기면서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이지만 구약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약 350년간에 걸친 사사기 시대와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3대 왕이 다스렸던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시대를 한 문장으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거룩에 대한 부담과 열심이 상실된 시기, 거룩에 대한 부담과 열심을 잃어버린 시기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목축업이 중요한 삶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정착된, 그 당시로 볼 때는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먼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앞선 농경 기술과 문화, 풍습, 기후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면서 또한 그들의 타락되고 음란한 우상 문화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족속들이 대대로 숭배했던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도 섬기기 시작하고 점차 우상 숭배와 쾌락적 삶에 빠져들면서 아무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그저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택한 백성의 순종의 믿음이 음란한 가나안 땅을 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나안 땅의 악한 영향력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이끌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견에 올바른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무라고 소망이 없던 그 가나안 시대의 어느 무렵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장 1절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 사가님도 이제 기록하셨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다윗 왕이 태어난 동네고요, 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땅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에브랏은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운 땅에 흉년을 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땅을 노새처럼 척박하게 할 것이며 그 땅에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경계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천재지변이 닥쳐올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혹시 나 자신이나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나라가 무슨 불순종이나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과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금식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가적 설명이 나오지 않기에 제가 그 행간을 한번 계승해 봤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금식을 선포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재산을 정리해서 이민을 결정하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쉽게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간단 명료한 결정을 바라보면서 저는 영적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 교만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공해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며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름 없이 죽고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인데 그 엘리멜렉은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고요. 과부가 된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로 두 아들의 아내를 삼았는데 큰 며느리가 룻이고요.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나오미의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고 남겨진 재산도 없이 힘없는 새 과부만 이 척박한 저주의 땅에 남겨졌습니다. 이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나오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는 묵상이며 행간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루키 1장 21절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징벌이란 말은요,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마저 허무하게 죽고 망연자실하며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렸을 그 나오미가 결국 찾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분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게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참 진실이 지금도 궁금합니다. 모압은 사해바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베들레헴에서 육로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땅이니까요. 시드니 시티에서 블루마운틴까지 가자면 그 거리가 100km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인신제사로 맏아들을 바치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에서 3절을 읽으시면 당시 그 모압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그리고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흉년 같은 천재지변이나 혹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알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중한 병을 치료받으려면 쓰리 쓴 약과 고통스러운 수술 그리고 혹독한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자신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상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교만을 이제 떨쳐버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삶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비극적 가정사와 그 절망의 시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서요. 한번 제가 몇 번이나 돌아가는지를 세어보았더니 1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주로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6번 나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5번 정도가 나옵니다. 저주의 땅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인지 결정하는 영적 싸움이 무척 치열해 보입니다.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하고 함께 가든지 결별하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여인 맏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중간지대에 망설이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앞서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룻의 결론은요.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선조가 되고 보아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도 오래전 10년 전 사별하고 이제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는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에 보리농사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이 들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기는 될 수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나오미가 더 이상 이 우상의 땅, 저주의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 돌아가려는 이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란 이름은 행복, 희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가슴이 아프다라고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은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두 사람을 환대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쓰라린 인생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어서 21절에서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은즉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오미
행복한 인생이라고 부르느냐?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짐작해 보면 나오미가 풍년이기 때문에 뭔가 살 방도를 찾아보려고 고향 땅을 찾아왔다기보다는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고 아픔과 큰 고통을 치른 후에야 회개하고 죄악의 땅을 떠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godly sorrow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내 죄가 너무 커서 그 죄책감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아픕니다. 슬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은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란 존재는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나오미로 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오미가 자신과 가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의 회복과 축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드릴 때 우리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세 번째 주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누구신지는 다 아시죠. 전부 다 성경 통독을 함께하는 우리는 그런 동창생들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보아스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때 위험에 빠진 2명의 정탐꾼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라합의 공로로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후에 유다족 속인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믿음의 여인 라합이 어머니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한 축복받은 남자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남으로 시작되었고요. 보아스의 만남으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의문은요. 과연 룻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가 저한테 의문이었어요. 그 배경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나오미가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망연자실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나오미와 룻에게 임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할 수 있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그런 묵상을, 그 행간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아내로 삼았던 이유를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기에 보아스의 만남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천한 신분 라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라합의 그 은혜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했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요. 사람을 인종이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아본 자, 그리고 용서를 받아본 자만이 은혜와 진정한 용서를 나눌 줄 압니다. 귀여운 물을 자로 번역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잠깐 소개되는데요. 고엘은 다시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redeemer라는 뜻인데요. 즉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엘 제도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룻에게 보아스가 나타난 것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소망이고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믿음의 딸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37편 3, 4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든든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 그리고 유력한 부자였던 보아스는 자신의 유력함으로 나오미와 룻을 힘이 자라는 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순종입니다. 루키 4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종,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과 아내인 모압 여인 룻, 이 두 여인은 살아가면서 자로 잰 듯이 손익계산을 따진다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인생의 그 위험한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룻의 믿음과 결단이 참 귀하고 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요. 오늘 본문인데요. 16절, 17절 말씀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문 집안에 잘 배우고 잘 살고 인물 좋은 며느리를 얻으면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이나 판단 기준으로는 측량이 안 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은요, 구속자가 되는 것이고,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빚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말론으로 대물림되는 빚투성이의 재산을 빚 없이 온전하게 해서 아들 오벳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것을 내가, 보아스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대속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업 물을 자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요, 보통 믿음보다 훨씬 뜨거운 믿음을 갖는 방법을 기대한 분이 계시다면 그 기대는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결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 나의 이기심이었고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으셨나요?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포장된 이기심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독도 이미 제가 기억해도 서너 차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개되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겪을 때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겠습니까? 살면서 두렵고 암담한 것은 우리의 미래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현재로 치면 은퇴하고로 남을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을 때에는 풍족한 재산이 있었고 모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한 불과 100km 떨어진 3일 걷는 거리에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엘리멜렉에게는 하나님은 없었고 자기 자신만 있었으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목적지가 어디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보장된 확실한 약속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순종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나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숨겨진 이기적 순종, 이건 제가 만들어 본 이름인데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순종,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군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직임자로 부르실 때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땅, 재산, 명예, 권력을 주시겠다고 조건을 걸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가난이나 저주나 절망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중심, 즉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맞는 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대가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에 관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4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첫째, 고난 중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